주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마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세상에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며 나아가는 즐거움이 있는데, 교회는 꼭 예배가 끼어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자리가 비우면 어떡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에 서서 세상과 못하지 않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어떤 자리가 됐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마음에 품고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환히 드러낼 수 있다라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를 지켜나가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겠지만, 그 어떤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꿈 같은 얘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당장 10억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좀 세상적으로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잘해서 남은 일들 가운데서 더 많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뭐 주변에 함부로 투자를 해서 한순간에 그 모았던 돈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의 어떤 소식을 바라보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상가 건물에 어떤 한 지분을 갖다가 내가 구입을 할까, 아니면 땅을 살까,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 저금을 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남은 당장의 어떤 유익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유익을 꾀하려고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확실한 투자가 무엇이냐, 적어도 여기에 투자해라. 우리가 뭐 어떤 주식의 일들 가운데서 이건 정말 대박 터질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엔 반드시 투자합니다, 이런 일들을 아무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투자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라면 거기에 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물며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에 다녀온 사람과 한국에만 살아온 사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더 시야가 넓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다녀본 사람이 시야가 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해외 연수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굳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거기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들, 또 다른 문화들을 접하다 보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어떤 시야가 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늘나라에 다녀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나는 하늘나라에 다녀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저도 나름의 많은 상상들을 하지만 직접 다녀와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환상 가운데에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경험을 했던 분들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하늘나라의 모든 삶의 자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아마 예수님이 아닐까. 왜요? 그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늘 보좌 가운데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셨을지라도 그분은 하늘나라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도 또 이 세상의 삶도 동일하게 다 살아보신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에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지도를 받듯이 예수님께서 권유하시고 투자해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가지 못한 곳을 가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면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위하여 투자하며 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들 가운데서 코로나의 일들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위기들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많은 투자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또 장사했던 그런 개인 사업자들이 여기저기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움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삶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이익을 남겼다고 해서 그것만이 성공적인 투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영원히 소유할 수 있거나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쌓아둔 우리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꾸신 지방이나 이런 어떤 박물관 같은 데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토기를 유물 가운데에 그렇게 발견하는 그런 모습에서 심지어 밑에 쪽에 갔더니 아예 무덤처럼 그렇게 만들어놔서 흔히 우리가 순장이라고 얘기하는 왕이 죽거나 귀족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 심지어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보물들을 갖다가 같이 그렇게 묻어두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발굴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갖고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앙상한 뼈다귀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부리던 종을 데려가고 내가 쓰고 있던 화려한 어떤 물건들을 그렇게 같이 묻어둔다고 한들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적인 모습 가운데서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보물에 대한 부분들 그 보물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보물이라는 의미 자체,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값지고 귀한 물건을 뜻하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보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만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는 보통 보물하면 금은부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학문에 대한 어떤 목표를 삼고 그렇게 추구하며 나간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학문이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권력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권력이 보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좀이 쓸거나 동록이 해하거나 도적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그 보물 자체의 가치가 변질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으며 불완전한 것이고 그 가치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컴퓨터라고 했을 때에 오늘 집안에 가정마다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그거보다 더 작은 노트북을 그렇게 또 맥북이라고 해서 더 얇은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애니악이라고 하는 최초의 그런 컴퓨터를 바라보세요. 여기에 공간이 거의 꽉 찰 정도의 그런 거대한 컴퓨터. 그런데 말이 컴퓨터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컴퓨터라고 한다면 좀 속도가 빠른 계산기 정도의 그 정도. 계산을 할 때에 빨리 그것을 계산하며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컴퓨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컴퓨터 한 대 가격이 차 한 대 가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통 사람은 아예 구경도 할 수 없는 신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당시에 쓰던 컴퓨터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필요 없다라고 우리 돌 공간도 없다라고 거부하실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구형이고 그것으로는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더 못한 그 거대한 말 그대로 놔두면 쓰레기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발견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그 시대에는 대단한 값어치가 있고 대단한 보물처럼 느껴졌을지라도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것이 다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미래를 위하여 전혀 저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누군가가 이 세상의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라면 그의 인생은 결국 조미 먹고 동이 나고 녹이 쓸고 그 인생 자체가 도둑 맞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후회만이 남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라면 그 소유한 것이 물질이든 물건이든 그 어느 것이 됐든 그것이 온전히 영원히 나의 것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 것이 그냥 꼭 붙들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거 어디다 도둑 맞을까 봐 그렇게 떨고 나가지만 죽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돈을 붙잡고 덜덜덜 떨고 있다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혀를 찰 것입니다. 저게 뭐라고? 죽는 그 순간에도 그게 뭐라고? 가끔씩 영화적인 어떤 그런 요소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보물을 막 찾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건물이 막 무너지고 그런 속에서 그 보물을 갖다가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걸 막 잡고 있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잡고 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거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목숨을 부여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글자,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물질을 많이 드리라는 그 의미 이상으로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늘에 있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헌금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면 하늘에 뭐 벽돌이 생기고 하늘에 집이 생기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거기에 나온 어제도 한 프로그램을 또 바라보니까 또 해필이면 그런 일들 가운데에 선교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가정을 파탄시켜 또 죽음의 자리 가운데 내몰고 사기를 치며 나아가는 사기꾼적인 그런 모습의 일들 가운데 선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쭉 조명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타이틀은 목사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 누구도 입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서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비즈니스맨입니다. 그저 어떤 건물, 교회를 구입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유익을 끼하기 위해서 심지어 해외까지 나아가서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리고 그 행동까지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모양들을 취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누가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계시를 받고 예언할 수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상담받아라. 상담받으러 오면 하는 일이 꼭 무당같이, 당신 지금 우환이 있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뭐만 갖다 붙냐, 하나님만 갖다 붙여서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세상의 잡신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들을 위협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섰는데 왜 그런 말들에 미혹을 당하고 거기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냐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무당과 같은 그런 어떤 말들에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돈 요구하셔가지고 돈 안 내니까 너 쳐야 되겠다, 이런 식의 말들에 왜 넘어가고 왜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고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두지 마라. 그건 언젠간 없어지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는 것이니 그것 때문에 다른 박질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히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하늘에 있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하늘의 것을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의 것은 뭡니까? 뭘 쌓아둬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그 뜻을 이뤄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것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사명들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일들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일들 가운데 선을 행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곧 하늘의 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그 어떤 분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는 분이 없어요. 한 날 한 날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직 취하시지 않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부분을 쌓아놓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선다면 나를 향한 주님이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출발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굳건하게 서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면 복 받는데요. 교회 나가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데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다 그런 문제가 해결된대요. 내 욕심과 내 어떤 일들 가운데 출발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내 삶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걸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위하여 내 위주로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선다라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어요?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러게 하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온전히 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마음 가운데서 그게 뭔가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하루에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뭐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하루가 아니라 뭐 3, 4일 정도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하루살이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미있게 놀다가 해가 져서 이제 헤어지게 됐답니다. 그때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야, 내일 또 만나.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이 뭔데? 왜요? 하루살이는 하루에 삶만을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도 마치 하루살이처럼 영생이 뭔데? 하늘나라가 뭔데?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루살이처럼 이 세상에 다음의 세상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이 세상에 내가 조금이라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정작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 인생을 쫓아간다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의 삶처럼 이 세상의 전문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이 세상의 즐거움을 살아간다라면 적어도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그래서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은 제대로 된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삶 늘 말씀드리지만 100년이든 1000년이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든 그 어떤 수명도 영원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의 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아놓으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만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정말로 마음 가운데 품어나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새겨지지 않으면 이 신앙의 길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더 강력한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또 그의 가정 또한 그렇게 힘든 가정이 아니라 부유층에 있는 그런 가정의 어떤 내력이 있었습니다. 가문도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부와 지식이나 또 자기가 가진 위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아, 저 사람 부럽다 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정말로 하늘나라를 꿈꾸며 나아갔던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맡겨진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과 치유와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까지도 철저하게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서에 나타난 그의 고백을 바라보게 되면 강도를 만나고 더위와 추위와 또 배가 난파되고 겪지 않아도 될 육신적으로 그가 살았던 그 삶의 승승장구하며 나갔던 그 삶의 모습과는 비견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일들을 오히려 바울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도 마치 여타의 우상 숭배와 같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들에만 우리가 매여 있다라면 우린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삶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어 나가지만 정녕 여러분들의 심령은 땅의 보물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분명한 깨달음이 되셔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보편적인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보편적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천국의 백성 가운데 그들에게 새 옷을 그렇게 입혀주는데 그 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그들이 행했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바른 행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이건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그 색안경,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전도하며 나가는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악한 일들을 나타내지 않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나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기독교를 비하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드라마나 영화 소설 가운데 이게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그냥 성전에 나아가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었으면 그렇게 우리들을 비꼬듯이 얘기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가운데 있는 죄성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통한히 여기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하나의 교회에 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회개 기도만 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그냥 다 면죄부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폄하하는 소재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오늘 실생활 가운데 있는 저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석 명절 같은 일들 가운데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가족들과에 모여서 먼저 내가 솔선수범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근데 가끔 들어보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야기할 때에 나만 호구처럼 전을 붙이는데 항상 추석 명절만 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전 붙이고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붙여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보면 하루 종일 전만 붙였다.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하시면서 오히려 가족 모임 가운데서 화해하며 즐거움을 나누며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고생하고 힘들고 지치고 거기서 또 서로 미워하고 누구는 일을 안 하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먼저 그 일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러면 나만 일 시키는데요. 그것도 감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착한 행실을 행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서는 것, 그냥 하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한번 앉으면 그게 그냥 면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취했습니다. 온갖 정말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죄악된 일들을 벌이면서 그러면 그들에게 면죄부가 뭐냐? 근데 양만 잡아 올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래 그런 제사의 제들을 만드는 것은 그 자기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목을 찔러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그 껍질을 버리고 내장을 꺼내며 나아가는 말 그대로 얼마나 정말 우리가 피를 바라보고 막 짐승이든 그 어떤 것이든 바라보면 인상이 찡그러지잖아요. 처참함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죄라는 것을 지으면 저렇게 처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죄의 값이구나. 이거라는 일들 가운데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인간들의 그 영악함과 변질되면 어떻게 합니까? 죄졌네? 빨리 가서 그럼 또 양 잡아야지. 어느 순간에 도축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는 무감각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살인자의 손과 같은 그 피를
더 이상 나한테 흘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야, 교회에 나오지 마. 야, 예배 드리지 마. 너희들 예배 나 받고 싶지 않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겁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의 순종함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쳐 나아가는 그 삶의 일들 속에서 또 넘어지고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정말로 간절한 심령, 주의 뜻 가운데에 부름받은 백성다운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또 뭐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하나 앞에 내가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가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해 보시고 돌이킬 것이지만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보세요. 제가 수십 번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사역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더 많은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좀 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관계가 어그러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권사님은 볼 때마다 저를 보며 인상을 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저의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 하나 앞에 울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 모든 오해로서 비롯된 일들을 갖다가 풀 수 없는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매달며 나갈 때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느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었구나. 말씀대로 부여잡고 나아가는 정말로 내가 정말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의 마음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진행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중심을 붙잡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또 사람의 마음으로 그래? 요렇게 하면 하나님 요렇게 주겠구나. 계산적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들의 어떤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친정성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보여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의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그 마음을 잡았구나. 정말로 네가 중심을 잡았구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착한 행실을 하고 올바른 일들을 하며 나가는 것, 이 일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치 못하며 나아가는 일들, 저는 이래서 문제가 생겼고 저래서 정말로 힘들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감사한 것들이 차고 넘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추석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은혜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셨는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나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바라보더라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일들 가운데 섰는데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큰 힘이었느냐? 돈을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게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갔던 그 발걸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구원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나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한번 바라보겠다는 심령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같이 와야 되겠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죄인이라고 그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갔던, 늘 돈을 갖고 있었지만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사람들로부터 늘 비웃음을 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사람이 존경하며 나아가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그의 집 가운데에 주님이 먼저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야, 너 이제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너 이제 그만큼 사람들에게 뜯어냈던 그런 물질도 있으면 이제 착한 일들 가운데 써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살펴주시고 받아주시고 이야기를 걸어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예수님 앞에 서니까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내 가진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전에 세리장을 통해서 딴 사람들에게 착취하며 나갔던 그런 자리가 있다라면 4배로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 물질이 자기의 최고의 어떤 방어수단이었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고였던 권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삭개오는 그것이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로 내가 원했던 그 마음에 그 아픈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이제는 그 세상의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생명과도 같았던 자기의 물질들을 그렇게 공헌하며 나아갔던 그의 발걸음.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존재가 그랬어요. 그는 쌍둥이 중에 장자였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갑절의 어떤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세움받았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갑절로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깥에서 막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가다가 그 동생 야곱이 죽을 막 끓여놓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야, 그거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붉은 거 그거 뭐냐? 팥죽이라고.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에서가 그걸 좀 달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안 줍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걸 약주하라는 거예요. 뭘 약주하면 되겠느냐? 당신이 가진 장자권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죽을 지경인데 이후에 내가 유산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나중에 뭐 내가 그런 일들 가운데 말 바꾸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선뜻 야, 그러면 내가 장자권 너한테 줄게. 값어치 없이 여겼던 그 모습,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값어치 없이 여겼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비워보면 돈이 생기는 일인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금 내가 이익이 생기는데 지금 이 땅에 내가 쓸 그 돈도 지금 부족한데 무슨 하늘에 돈을 쌓아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매한가지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그때에는 정말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분명히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정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라면 오늘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율법주의를 갔던 그 사람들도 뭘 늘 자랑거리를 했느냐? 내가 이 세상에 복 받는 거 봐라.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간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인 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강렬했으면 지옥불에 떨어진 그 부자가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며 나갈 정도의, 그럼에도 한번 그 일들 가운데 나간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다라면,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신다라면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은 결코 헛된 짓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은 결코 헛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누릴 그 영생의 삶은 너무나도 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삶인 것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 아무리 이자가 높아도 원금을 뛰어넘지 못해요. 정말로 사기꾼들이 하는, 사채업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자를 아무리 우리가 은행에 1억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는 것처럼 몇백만 원 정도, 이 정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내가 도둑을 맞을 수도 있는, 심지어 우리가 겪었잖아요. 은행도 무너지는 그런 은행이 생기는 모습들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겪어봤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쌓는 물질과 헌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속히 와라, 내 영혼을 내가 오늘 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름에 누구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오시면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당장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얼마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인생의 일들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하며 나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명절을 맞이해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지 않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 세상에 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포물을 쌓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그 심령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며 착한 행실과 올바른 일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더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가 입성하며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주님 기도할 것은 일가 친척들과의 모임 속에서 정말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담대한 마음으로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기도가 주님 앞에 아뢰지게 하여 주시고 행함의 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을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